그럼 2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들과 각 당의 또 참모들, 선거운동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마지막 유세에 달려가는가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선거를 하는 열정과 준비하는 열정과 열심, 이 열정과 열심이 선거 때만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국민을 위한 정말로 바른 정치를 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은 곧 변함없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 즉 한결같은 믿음은 결국 뜻을 정하는 믿음인데 그 뒤에는 항상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 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말씀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바벨론에서 선택이 되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대거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데도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등장할 때도 여전히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왕이 바뀌고 제국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제국의 왕 밑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뜻을 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시기는 남유다 요와 김왕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BC 605년 정도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왕족들과 귀족, 그다음에 사회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1차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상황을 애굽의 바로온 느고와 또 바벨론의 나보콜라살의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런 정황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나라로 갔다라고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역사적인 정황에서 마치 다니엘이 이 서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었냐면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아니라 여기 2절 말씀처럼 주께서 즉 주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심판의 매를 드셨다는 거였죠.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요야김 3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야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요, 이스라엘의 대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믿음 가운데 거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보고에 의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읽으면서 왕이 면도칼로 그 메시지를 베면서 오히려 더 그 주신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서 불을 태워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그만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이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매를 든 것이죠. 그게 바벨론 1차 포로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 쓸만한 사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한 사람들에게 갈대아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죠. 뿐만 아니라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3년 동안 가르쳐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하나같이 다 유다 백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리는 마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뜻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였냐?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간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바벨론식 이름에는 하나같이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을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다니엘 이름을 벨드살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을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누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왕의 모든 진미, 그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왕궁에서 누리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학문을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정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선택이 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면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이름까지 바꾸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다 제공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뒤에 보면 과연 이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나아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확인합시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지금 잘 보면 포로에서 끌려온 자들이 조금 전에 6절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발이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이들은 어찌 포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치 공짜 유학을 온 것처럼 모든 숙식을 제공하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요. 여러분, 지금 아무나 선택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한 게 아니고 아무나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런 조건을 받는 건 이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포로가 아니라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러면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성공해서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죠. 이 세 친구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놀라운 조건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런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거 완전히 로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런 로또와도 같은 기회를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다니엘은 그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살게 됐어요. 다 죽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혜택,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은 혜택이에요. 여기서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몫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뜻을 정하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마음에 두다, 결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실한 결단, 결심, 의지를 의미해요. 뜻을 정했다라는 뜻을. 그러면 뜻을 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게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생각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 고백적 믿음에서 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어 대식인지라 음식은 먹고 짐승은 먹고 그렇지 못한 걸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거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날 것으로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레위기 11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인 뜻을 정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되는 이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최상품이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양심상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 포도주도 금했다. 사실 율법에는 포도주가 금한 게 없어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뭐 음료로 마셨으니까. 근데 라시린들에게는 포도주가 금한 명령이 있었죠. 아무튼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여 그 유대 율법에 근거한 그거에 의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은 이걸로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결단은 유대인으로서 정과 부정으로 유대의 율법에 근거한 십습관 때문에 이거 안 마시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결단한 건 내가 세상에 속한 바벨론에 와서 내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의 믿음의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을 내가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신앙의 경계선을 그어서 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신들에게 먼저 바쳐지고 신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들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뭐 했냐면 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더더욱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걸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의 보호 아래 내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지만 이 먹는 문제만큼은 우상의 보호 아래 내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뜻을 정하여가 주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건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자칫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만일 환관장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음식을 통해서 또 왕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우상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가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우상화 되어버린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3명의 친구가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리라 그렇게 선을 그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우리 백성들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 끌려온 우리를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는가? 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만 보면 이 내용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제시할게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된 징계를 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넷째이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요야김이 셋째 3년이라고 표현해요. 이 1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러분 보세요. 1차 바벨론 포로가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달려와 유다를 침공했거든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딱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 살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갈 시기가 지금 정확한 나이로 계산하면 지금 15, 16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끌려갈 때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야김 3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미 언제부터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그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왕족이고 귀족이면 왕과 가장 측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왕과 가장 측근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지금 예레미야 25장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자,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아직 이게 침공하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왕족이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충분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가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질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며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70년이 딱 끝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바벨론 70년 역사를 보면 에스라를 보면 바벨론 70년이 딱 끝나면요 이 바벨론이 메대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바사에게 먹히면서 바사 왕 고리스 원년에 70년 포로로 귀환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70년 예언을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할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거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생각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2차나 3차 때도 2차도 마찬가지지만 7주년 살 동안 그 땅에 가서 잘 살아라. 그 땅에서 잘 있다가 와라 라고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우리를 분명히 돌아오게 할 때는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켰던 저 바빌론도 한순간에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걸 배우게 할까? 이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승리케 하신다는 거, 멸망케 하신다는 거, 그만 하나님이 더 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바벨론 70년 그리고 다시 귀환하고 바벨론은 망한다. 이런 분명한 그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바벨론에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허락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음식 먹는 거였던 거죠. 다른 거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직장 같은데 젊은 분들 모임 가서 할 때 내 신앙을 가장 많이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주, 먹는 거에서 흔들리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론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그 신앙 끝까지 벨드사살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서 보면 계속 표현돼요. 바벨론의 학문, 그래요. 맞아.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어떤 모습인지 그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 오케이, 좋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왜? 더 많은 학문들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이거는 분명히 내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을 그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포로로 끌려오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가? 그 뜻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소열의 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포로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컵에도 목적이 있죠. 컵 잔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서 손잡이가 있는 건 물을 마시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지만 잘 보십시오. 이 꼭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동일하게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마이크가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 쓸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만든 회사에 가서 AS를 맡겨요.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버려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버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고 생각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지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자칫 그 먹는 걸로 말미암아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 버리면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릴 것 같으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거절하리라 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짐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결정만 하고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포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연초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제가 인터넷으로 매주마다 올리고 매일마다 올리고 솔직히 귀찮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완독이라고 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들어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열게 하시고 직장을 주셨을 때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과 이 사업장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11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그 결정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냐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뜻만 정하고 계획만 세우면 행동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표현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냐면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뜻을 정할 때는요, 분명한 책임, 그 다음에 태도, 거기에 한 가지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마땅히 지리라 하는 책임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뜻을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무조건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을 결정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같이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 그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잘 보세요. 지금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관장에게 구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구할 때 쉽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포로를 끌려온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환관장에게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환관장, 내 신앙의 양심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음식 문제만큼은 이것까지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합니다. 환관장이 구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태도를 취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한이다는 이 말의 원문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며.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뜻만 정하고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태도로, 진짜 믿음의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냥 그러면 나아갔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별로 없군요.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기대감.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 또 벌써 주님, 아이고 매 헌금 오메 이러고 나오지 않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옥 문 앞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를 쉽게 표현된 현대어 성경 볼게요. 하나님은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아끼고. 아니,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이 환관장이, 이 바벨론이 10만 섬기는 이 환관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라. 여기서 잘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은 환관장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바벨론의 그 영광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신앙의 경계선, 믿음의 경계선을 걷단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초대장이다. 너무 멋지죠? 아니군요. 저만 멋졌군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초대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한 지금 당장 내가 무너지고 넘어져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8절부터 9절 이 두 절만 말씀을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청교도 시대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그가 18세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가 평생에 걸쳐서, 내 평생에 걸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70가지 결단문을 쓴 게 있어요. 19살 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근데 70가지? 와, 이걸 언제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이제 말씀 끝낼 거예요. 이거 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요. 그 결심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문에 보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서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련된 것이든 육체에 관련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라고 얘기해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육문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를 70문 가지.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돼요. 마지막 70문에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70개의 결심문을 이 요나단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19살 때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 기도문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55세에 죽거든요. 사후 150년 후에 20세기 초에 어떤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직계 후손들이 약 880명이 나왔대요. 근데 880명 가운데 어느 정도였느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 성직자가 100명, 군장선이 70명, 조술가, 변호사, 공무원, 국회의원, 미국의 부대통령.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그 결단, 그의 후손들까지 쭉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참 믿음의 결단이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나아갑시다. 목사님 저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진짜가 되어 갑시다. 그게 한결같은 믿음, 뜻을 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